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35장, 우리 전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시아가 우리 어제 보았던 그 3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성전과 더불어서 나라를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세우고자 원할 그 종교개혁전 삶을 살아갈 때 어제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깨끗이 성전과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케 하는 그 속에서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감춰져 있고 또 없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시아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어제 보았던 19주절을 통해서 요시아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 민족이 지난 과거 할아버지 므낫세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1절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감춰졌던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절 한 절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보면 요시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요시아의 인생 어제도 보았지만 그가 몇 세의 왕이 됐죠?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또 8년이 지났을 때 그는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먹게 되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요시아가 연수가 지나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18해째에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8 플러스 18이잖아요. 그러면 26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며 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선조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오늘 35장에 펼쳐지는데요. 제일 먼저 요시아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켰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18절인데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본 왕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6대 분열 왕국 남유다 왕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누구지요?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구원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 또한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증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그 구원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는 유월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어제 교협 연합 집회에서도 우리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찾아주셨을 때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한번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동안 지켰던 여러 가지 많은 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 나라만의 캘린더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달이 아비월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민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400년 종살이했던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신 그 기념하는 그날,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렸던 이 유월절.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더 어떤 말씀보다도 이 일들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린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교회에 와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반복되는 문구 가운데 하나, 안식 후 첫날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한 이후에 쉬었던 안식일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됨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안식 후 첫날은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에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로 지키는. 그럼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인가 어떤 날이 되죠? 지금의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 이제 그것이 바뀌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로 바뀌어서 주일을 지켜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세상에 말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이 주일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요시야는 선조들이 잊었던 이 말씀을 내 때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도 여러분 한국교회랑 여러분 다르게 이민 물 건너온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살다 온 청년이 있어서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아무개야 어떻게 한국 생활 1년 어땠어? 이 친구는 사실은 캐나다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사실 한 3개월 전에 왔는데 밥 한번 먹자 제가 그래놓고 여러 가지 서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먹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는 거, 목사님 한국 교회 가서 참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목사님 주일날 제가 7시부터 일어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로 섬기는데 7시 예배 드리고 교회 부서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 또 드리고, 목사님 그러다 보면 저녁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데, 목사님 근데 제가 한국 가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열심을 갖고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캐나다에서는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한국 교회들이 아직 많습니다. 근데 이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배도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드리고 아니면 또 뭐 월요일 날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화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화되는 것 정도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오늘 요시야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유다 왕조가 이제 완전히 멸망 직전으로 치닫는 마지막 희미한 촛불 같은 빛을 비추고 있는 요시야 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네 왕은 다 악한 왕들로 끝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등불을 그래도 역사 속에서 비추면서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한 사람만큼은 그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할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죽음은 비록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 이런 왕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그 왕의 죽음 속에서 그의 죽음은 애가가 되어서 성경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왕의 죽음, 나라를 위해 죽은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는 비록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그 왕을 통치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합쳐보면 39세입니다. 그럼 내 인생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비록 젊은 나이에 39세에 내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라도 요시아처럼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일들 속에서 마지막 예레미야라고 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 여러분, 그런 거로 나 또한도 내 인생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은 요시아는 이 죽음 바로 직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오늘 요시아의 삶의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지금 왕이 얘기한 거야. 요시아가요. 6월절 양을 잡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한 것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고. 여러분,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 왕이 뭐 했지요?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3만 마리의 어린 양과 어린 염소 그리고 수소 3천 마리를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것들 가운데 재산을 뚝 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왕이 그 일을 하니까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하며 또 드립니다. 방백들도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방백들 리더십들이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우리 머리들이 우리도 드려야겠습니다. 양 5,000마리 9절에 배우게 되면 또 수소 500마리를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변하는 일 누구부터 시작됐지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나라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캐나다도 그리고 한국도 다들 뉴스 보면서 정치가들을 욕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외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면서 사실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이 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요시아는 이 나라가 어려워진 일이 누구 때문이다 알았지요. 선조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또 캐나다도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를 범했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한 사람만큼은 이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그 희생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요시아의 인생은 비록 39세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오늘 예레미야라고 했던 위대한 선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면서 그 인생은 아름답게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27절,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젊음, 내 삶의 모든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금양로 40일 기도하며 아름답게 주 앞에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의 인생 비록 8살이었지만 그가 뜻을 정하고 또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16살에 또 26살에 점점 더 신앙이 견고해졌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처럼 우리 인생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그 인생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의 죽음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던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또 숭실교회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허망했던 인생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 은혜와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향로 40일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요시아와 같은 젊은이들이 수많이 일어날 수 있는 숭실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삶을 주 앞에 바칠 때 나라가 빛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숭실교회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마중물과 같이 주 앞에 준비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숭실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요시아와 같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오늘 저녁 우리 금향로 기도회 또 9시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따 9시에 또 오실 때 나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함께 동료하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